훈련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귀하게 섬기는 성원교회와 또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좀 사정상 앞으로 당기고 뒤에 김일수 목사님이 저하고 시간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과를 먼저 오늘 강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9과를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이 8주차죠? 네. 조금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네, 거의 없죠. 대단하십니다. 네. 참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8번째 주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게 이게 지금 언제 뭐에 쓰여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간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그날 골고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갑자기 가서 우리들 중에 누가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제 얘기가 오가면서 그 중에 누가 설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마침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뭐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지금은 당장 여러분 피부에 닿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7주를 지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네, 대답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지금 사실 책을 오래전에 받았는데 참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김일수 목사님 다음 강의하는 목사님하고 제가 신대원 동기인데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선교학에서 이거 배웠냐? 선교학에서 배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선교학을 한 학기를 배웠는데도 이거 도대체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듣는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강사가 다 이해가 돼야 또 전달이 되고 듣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여러분 듣게 되는 10과는 어려운 것 같지만 상당히 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강의 중에 가장 쉬울 수 있고 쉽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선교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부 사이도 이건 적용될 수 있다. 부부 사이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세대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세대 차이에 따른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이웃을 전도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끝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가까운 데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이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차이를 줄이느냐가, 좁히느냐가 전도의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높이로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은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문화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잘 듣도록 전할 것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잘 듣도록 우리가 전할 것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전해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다면 그는 전하는 사람만 열심을 가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서울역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내려서 이제 지하로 가서 이제 그 지하철을 타려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바로 앞에 어떤 남성 두 분이 서 있었어요. 저는 위에 서 있고 그분들은 둘이 밑에 서 있는데 그 서울역 광장에는 메가폰을 들고 전도하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열정적으로 외치죠. 정말 그 이른 아침부터 어디서 나왔는지 열정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가고 싶어. 똑똑히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 저렇게 열심을 갖고 전도하는 것은 정말 그 열정은 귀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예전에 그 최건동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해도 전도됐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것이 듣는 분들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잘 듣도록 전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복음을 내 열심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수용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전할 것인가, 이것이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죠. 때로는 10년, 20년 평생을 헌신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수십 년을 선교하면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헌신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실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복음을 전한 그 시간들이 과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했을까? 그거는 항상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정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냥 시간이 간 건 아닐까? 지금 우리는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이 불교 문화가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권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하자, 이거는 어떤 열정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들을 수 없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 다 교회 일꾼들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전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또 교회를 다녀도 다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인데 부제목은 문화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자, 복음과 선교와 문화. 제가 이건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밑에 보시면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맨 밑에요. 의사 전달 방법이 개발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도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청소년부를 이제 중고등부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10대 아이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나, 다릅니다. 걔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10대 자녀를 둔 분들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얘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안 된다 그러세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 10대 아이들인데요. 그러면은 저도 청소년 이제 중고등부 교육자 때 도대체 얘들을 어떻게 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되느냐.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청소년 문화였어요. 문화.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 계시면은 애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애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욕 같은 거는 우리가 같이 쓸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모든 걸 다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를 베라.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복현 오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복현 오거리를 그냥 누가 보고 그러면 복현 오거리라고 알겠어요. 근데 그 언어를 써줘야 되고요.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얘하고 어떻게 하면은 대화가 될까. 그래서 그때 보기 시작한 게 개그 콘서트였습니다. 개그 콘서트를 같이 봐준 거예요. 나중에 제가 더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어떤 문화에 지금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소녀시대 멤버 9명 이름 제가 다 외웠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대화가 되려면은 소녀시대 이름들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청소년 교사들은 지금 아이돌 알아야 됩니다. 아이돌 모르면은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왔던 어느 집사님이, 그분이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집사님이 중고등부 교사하면 애들하고 세대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 찌청을 입고, 찢어진 청바지, 못 알아듣잖아, 찌청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안 오는데 아이들을 밖에서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감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요. 복음은 단순히 정보가 아닌, 시작. 복음은 단순히 정보가 아닌 본질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시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메신저들을 보내신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초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청을 들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신저들을 메신저는 우리들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란 무엇인지, 문화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화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조직화된 관습들 및 그 기저에 있는 세계관의 가정들에 대해 인류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소 통합된 믿음, 감정, 가치관의 세계 및 그것들과 관련된 상징, 행동 유형, 그리고 그 결과라고 규정한다. 네,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믿음, 감정, 가치관의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이 문화를 수용하면서 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같은 또래나 같은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연령대가 높거나 또 낮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관심사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어떤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맞죠? 이거를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맞잖아.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복음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어요. 뭐 구원 뭐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신호회에서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식당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직원들 다 밥 먹고 나올 때 거기 서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전도지 만들어서 나눠준 게 가다가 다 휴지통에 나가면서 다 버려요. 물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전도지를 뿌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은 옆집 차를 세차해주기, 반려견 봐주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반려견도 뭐 별로 없을 텐데,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떤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만 가지고 접근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 침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해야 여러분 새가족이 들어오고 새가족들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부흥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먼저 믿는 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 무조건 예수님 믿어라. 무조건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데요. 왜 믿어야 되는데? 뭐 굳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봐. 무조건 믿어. 나도 몰라.
무조건 믿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뚫고 들어가야 그래야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완전히 이 선교지 사람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되면은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뭐같이 돼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다 같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22절 다 같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이게 여러분 뭐 여기저기 그냥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은 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복음으로 접근하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맞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가치관,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의 배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또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자, 회의에 모이게 된 이유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유대에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굴레를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15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네?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자 이제 13절을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쭉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즉 예수님이 믿게 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이방인의 그 어떤 그 행위들 중에서 이것들은 버리게 하자.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죠. 첫째, 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담배. 그리고 도박도 있고 축첩하는 거. 그러니까 주초와 도박과 축첩. 축첩은 뭐예요? 첩두는 거. 그렇게 많았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요 많았어요. 2명, 3명.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야, 이 조선이 망하는 이유가 주초와 술 그리고 도박, 이 첩두는 거다. 예?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술 좀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는 신앙인은 주초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목사님 저 독일은 다 맥주가 음료인데 독일 가세요. 독일 가서 신앙생활. 그렇게 맥주가 이렇게 마시고 싶으면 그거 가시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 어떤 그 분들이 이제 참 그러면 선교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뭐 와인을 마셨는지 맥주를 그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발칵 뒤집혀졌었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가족이 이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가족이 넷이 왔고 저쪽은 한 교회에서 한 팀이 왔어요. 일반 여행사니까 뭐 서로 모르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뭐 장로님, 뭐 집사님, 뭐 이러니까. 예? 우리는 우리끼리 엄마, 아빠, 뭐 여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목사인지 모르죠. 근데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이제 그날 식사가 이제 뭐 스테이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와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옆 테이블 요 건너 앉아있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오더니 안 드세요? 우리가 안 먹는 그걸 왜 이렇게 지켜봤는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안 드세요. 그래서 저희는 와인을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고. 그대로. 와인 마신다고 지옥 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덕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난 뭐 와인 마신다고 와인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그럼 그래 뭐 그거야 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을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여러분 와인 마시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나보다 믿음 약한 분들이 보면은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 미국 교회 문화가 있는데 미국 교회 한다고 다 가지고 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미국 교회에서 다 이렇게 허용한다고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다 깨져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런 어떤 믿음의 이 전통, 지켜왔던 어떤 거룩한 문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 그 이방인에게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이런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화를 이해해야 선교지에서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경험이 쌓여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화가 된다는 거죠. 믿음, 감정, 가치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모여지면은 이제 세계관이 된다. 정신적인 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사람들의 경험들이 모여져서 믿음이 되고 감정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요.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문화는 어떤 한 지역, 특정 집단, 예를 들면 선교, 또 세대에도 어떤 집단이 있잖아요. 10대, 20대 청년들 또는 60, 70대 어떤 노년층 그런 어떤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통합된 믿음, 감정, 가치관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떤 나타나는 생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자, 세계관이란 이 모든 문화의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인 멘탈 맵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위키백과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세계관이란 뭐냐?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 그 가치관의 틀에 의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본질적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각형의 사각형 틀 안에 들어오는 말씀만 딱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그래야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변화된 상태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옛사람과 그 행위,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어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그런 많은 이 세속적인 문화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 어떤 이 환경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다 가로막히게 되죠. 그럼 교회 와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내 생각에 안 맞는다. 저거는 내 생각에 맞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 그런 경우를 가려서 자기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세계관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선교지나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고린도후서 9장 19절부터 읽었고 상황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할 때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첫째는 교재에는 없는데요. 여기 PPT에 없지만은 자, 복음을 듣는 자들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은 선교사를 위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위협의 대상으로. 그들은 이 복음을 자기들에게 위협의
어떤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들어야 될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질적인 문화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이질적인 문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면서 상황화가 필요하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상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선교지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제시한다는 의미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그 문화에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황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에, 그 상황에 맞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서두에 우리 자녀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처럼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집에서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어려서는 뭐 그냥 교회만 데리고 다니지 어려서 말씀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청소년기 되면 얘들이 그때부터 이게 자기 세계가 생기면서 이 세속 문화와 세상 학문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은 말씀하고 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나 다른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론을 배웠는데 학교 가면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 교육이거든요. 인본주의 교육이요, 세상 교육은.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나 또 교육이 아이들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단 교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나바이블이. 근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보면, 야, 세상에 이거 가지고 애들 어떻게 가르치나? 내가 봐도 헷갈리는데. 이건 교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단 공과가. 3년을 가르치면 뭐 성경 한 번 돌아간다는, 성경을 한 번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가르쳤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에게 맞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의 예배 찬양을 이렇게 보면, 뭐 저렇게 꼭 찬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들, 교회에서 청년들 뭐 이렇게 뭐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무슨 저 은혜 받겠나, 저. 네? 찬양은 찬송가가 최고지? 공감하시죠? 아니, 우리들은 괜찮아요. 뭐 찬송가도 좋고 뭐 찬양도 옛날 복음성이 저는 좋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부르는 찬양은 도저히 박자도 못 따라가겠어요. 이거는 너무 빠르고 뭐 랩도 나오고 뭐 도대체 야, 이거는 무슨 찬양을 자기들 기분에 따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유튜브가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요즘 찬양팀 너무나 많잖아요. 뭐 우리 세대들도 우리 세대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뭐 어쨌든 기성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그 천관웅 목사님이 그 찬양 어떤 집회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와, 그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 좀 달라요. 뭐 그건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외국 그 가스펠 찬양팀의 찬양을 보면은요, 야, 저렇게 해야 되나? 앞으로 저렇게 한국교회도 되려나?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남질 않습니다.
지금 장로님들 60대십니까? 장장로님은 50대, 50대세요? 60대? 60대세요. 몇 반이십니까? 2반이십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토끼입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에만 맞는 그런 예배 스타일, 그런 찬양, 또 그런 어떤 교회 문화만 고집하면, 그래 지금 교회마다 청소년 청년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교회 문화가 그 청소년 청년들에게 안 맞는 거예요. 아주 전폭적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완전히 우리에게 맞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맞는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아주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 특히 대구에 있는, 영남에 있는 교회는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초고령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고령화, 초고령화의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초고령이 돼버렸어요. 출산율이 0.6명대가 됐는데 교회의 영적인 출산율은 통계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새가족이 몇 명이 오겠습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정말 유럽교회처럼 예배당만 남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해버렸느냐? 문화를 놓친 거예요. 문화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영혼들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되죠. 그러나 문화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 청년 문화, 또 30, 40대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저는 주일학교를 안 다녀봤지만은 어쨌든 저도 청년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보면 우리 청년 때는요, 목요 경배 찬양, 두란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의 문화가 교회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회마다 찬양의 문화가 있어요. 청년 때. 근데 지금은 청년들의 문화가 교회 안에 없어진 거예요. 청소년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전도사 때 보면은 교회에 청소년 중고등부 문화개밤 꼭 했어요. 문화개밤. 그 아이들이 그 문화개밤 준비하고 그냥 친구들 초대하고, 그게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요. 애들 공부에 다 매여가지고, 하여튼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다 어디 갔나 그러면 학원 가고, 주일도 학원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자녀들 주일에는 학원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 좀 대학을 좋은데 못 가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가 되죠. 네?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학원. 제가 아는 어느 수성교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고등부 예배가 아침 7시래나? 아니 7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학원 가고,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때우고 가는 거죠. 주일은 주의 날로 온전히 지키게 해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믿음이 크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그 시대의 문화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상황화해야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화라는 주제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황화된 기독교라는 내용인데, 기독교의 상황화는 신약 기록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도 유대식 이름, 앵글로색슨족의 이름, 헬라식 이름, 한국 이름,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사용하는 이름, 그리스도, 로마 그리스도식의 이름, 이 이름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도 상황화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은 밑에부터 읽으셔야 돼요. 복음은 씨로 심어서 받는 사람들의 문화적 토양 내에서 싹 틔우고 그곳의 비와 영양분에 의해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씨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토양은 다 다른 거죠. 다시 말해 문화적 토양이 다르다. 그래서 복음의 씨는 변질될 수 없지만 토양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은 그곳의 비와 영양분에 의해서 길러지듯 복음을 듣는 곳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왜곡된 상황화. 이 왜곡된 상황화입니다. 이 왜곡된 상황화는 이교화될 수도 있고 혼합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잘못된 이 상황화, 왜곡된 상황화가 되면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예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수많은 힌두의 신들 중에 하나. 또 남미에서는 교회 안에서 점술 마술이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참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상황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런 철저한 이 칼빈주의, 이 복음 중심의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남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영남 지역에 온 선교사님들보다 호남 지역에 온 선교사님들이 더 훨씬 보수적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호남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열정 있고 부흥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지역을 나눠서 들어왔는데 그 남장로교, 북장로교, 침례교 어느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감리교는 저 중부 쪽으로 인천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천 쪽에는 감리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남 이쪽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장로교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장로교 중심이지만 그러나 호남 쪽은 더 보수적인 교단이 왔고요. 영남도 보수적이지만 호남이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시대가 지나가면서 영남에 있는 교회들이 이 호남보다 더 안 모이고 또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어떤 이 씨앗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 이 영남이라는 그 상황에서 조금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너무나 이 복음이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너무나 뿌리 깊은 유교적인 사상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참 성경적이고 또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인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 하나는 너무나 유교 문화적인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근데 이건 교회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안정적인 건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여성 리더십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 다 남자예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 감리교 집회도 많이 갔는데 감리교 가면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그런 교단들을 선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너무나 신앙적이고 성경적이지만 그리고 아직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 여성 장로님 세우지 않지만 그러나 리더십은 세워야 된다. 어떤 직분은 우리가 교단법에 세우지만 교회 리더십은 여성 리더십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 모든 걸 남성들이 결정하는 교회는 안 맞습니다, 시대에. 여성들은 청소하고 주방에서 밥이나 하고
갑자기 제가 뭐 여성 운동가가 된 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영남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십니까? 제가 이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됐습니까 지금? 예? 직분은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뭐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십은 여성을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게 너무 유교적인 전통, 그 토양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어떤 이 상황화되었지만 너무 유교적인 상황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여성들 중에 탁월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여러분, 남성들이 아멘을 좀 해주세요. 남성들이, 여러분, 교회 전도 누가 합니까? 남자가요, 여자가요? 애는 누가 낳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또 여자가 애를 낳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예. 이거를 여러분 빨리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대구에서만 살면 안 보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 이제 좀 이게 좀 어려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지만 당장 우리 내일도 교회 가잖아요.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왜곡된 상황화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예? 불교적인 어떤 신앙, 그 다음에 유교적인 신앙, 유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이게 뭐 내려오던 대로 하다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대로 가다가 누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앞으로. 예?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될까요? 이대로 가면? 스스로 질문해 보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 리더십을 존중해 줘야 된다. 교회 모든 걸 남성들이 결정하고 남성들이 다 하고 여성들은 주방에 가서 밥이나 하고, 예? 청소하고. 왜 교회 청소를 여성만 해야 됩니까? 힘은 남자가 더 센데. 이건 집에서 남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로님 집에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분리수거 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게 생겼어. 잘하게 생겼어. 어느 교회, 동성교회 김종겸 목사님. 네. 목사님과 비슷하게 생기셨네. 어느 교회세요? 네? 드림교장. 장로님 저기 설거지 하십니까? 주일날만.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또 장로님. 드림교회입니다. 오늘 뭐 하세요, 집에서? 집에서요? 가사 분담. 집에서는 안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하시죠?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주차 안내도 하고 주방도 섬기고 음식물 쓰레기 나온 것도 들고 버리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뭐 하냐? 여성들은 여러분 우아하게 차 마시고 여성들은 또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 플러스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성적인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영혼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기도 사역을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펼쳐줘야 앞으로 교회가 됩니다. 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장로님들만 다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 성도들의 상황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나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니까 당장. 예. 우리의 장로님들은 다 내려놨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거 내려놓고 교회가 잘 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뭐 내가 잘 되면 뭐야?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이 잘 되셔야 돼요. 이 구속적 유사라는 것은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선교지에 어떤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환경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지에 가면 이미 거기에는 복음은 안 들어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사한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어떤 개념들이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천국, 다말족과 하이.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다말족은 이 하이라는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족, 여기는 나벨란과 카벨란. 예수님, 죽은 자에게 나벨란, 카벨란, 영생을 주어 살리고 자신도 살리신 영생을 주는 분. 어떤 이교적인 신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속적 유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속적 유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게 중요한 건데, 세 가지 영적 대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조금 오늘 주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씨앗인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들의 문화적 토양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토양인지. 그래서 우리 여기 교사들 계시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토양, 문화,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적 토양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비와 영양분에 의해서 길러지듯 그 사람들의 환경에 맞는 상황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새벽에 장독대 가서 이제 빈 거. 그리고 여러분, 불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우리 5시 새벽 기도 하지만 거의 4시에 합니다. 우리는 뭐 여러분 특세 하면은 뭐 요즘에는 어이 세상, 예전에 40일, 그게 21일 돼도 요즘은 뭐 일주일 하더니 이제 3일을 하대요. 근데 불교는요, 1000일, 3000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있던 교회 정말 그 3대가 전도받아 왔어요. 할머니, 어머니, 딸. 그런데 그 할머니가 새벽 2시에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때 교회에 이렇게 그 예배당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이분이 할머니 오셔가지고 그 강단 앞에 서더니 합장을 하고 막 그래서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도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철야 기도도 되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런 정말 우리의 문화에 맞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말고 우리가 계속 좋은 토양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 복음이 다음 세대, 여러 세대, 10대, 20대, 또 젊은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잘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어떤 찬양을 좀 부르면은